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한 후에 마지막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은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루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앙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냐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복을 강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혼나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막 웃으세요. 혼나는 걸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저는 혼나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어릴 때 누군가 혼을 내면 잘 되라고 하는 줄 생각했어요. 아,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갑자기 다들 박재현 목사가 무슨 되게 성인군자처럼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혼낸다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의 매도 맞고 또 바른 길로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거 많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이랑 이렇게 아버지한테 되게 혼을 좀 나고,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한 번도 매를 때리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소리로 이렇게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주눅이 확 들 정도 혼이 좀 났었는데 저희 형과 교회 가기 전에 아마 무슨 일이 있어서 혼이 난 것 같아요. 둘이 한 15분 정도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논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형에게 이랬습니다. 투덜투덜대고 있는 형에게, 형, 아빠가 우리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형이 저를 막 째려보면서 성인군자 나셨네. 다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게 잊어지질 않습니다. 형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었겠죠. 지가 뭔데 아빠한테 혼났으면 같이 기분 나빠해야지 저렇게 성인군자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저 그 논길이 아직도 잊어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잘 되라고 했던 이야기지 이 말 듣고 저주받아서 어디가 죽어버려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용도를 보통 모든 사람이 잠언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 잠언 1장의 초반에 보면은 이렇게 잠언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처럼 실용적인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게 지혜, 호크마, 바로 잠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일상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삶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청년들이나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 명 해봤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이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이라는 것은 실용의 생활의 방식이다. 그래서 일상을 유지하는 삶의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고차원의 철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지혜에서 잠언의 말씀 보고 있으면 뭐 이렇게 어려워, 적용하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계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혼난다라는 것은 엄한 양육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죽어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명철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명철, 우리가 명철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 명철은 다르게 말하면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트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아, 그거구나, 그렇구나. 아까 제가 초반에 우리 형한테는 재수없게 보였을 그것처럼 뭔가 의미가 있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부모 혹은 가족 위에 지혜자가 있는 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또 우리에게 지혜자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잘 듣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요즘은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나가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가끔 이렇게 우스갯소리합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역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재밌죠? 그렇게라도 하면 좀 위로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프리카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말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또 깨닫게 하시는 것, 또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을 통하여서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11절과 21절을 봤더니 이렇게 각각 나와 있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죠?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죠.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또한 여호와의 훈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르게 말하면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11절에서는 먼저 훈계를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네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고목사님 가끔 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묵상, 인사이트 우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 통하여 얻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성공하거나 잘 되는 것들을 참 좋아하죠. 자녀들이 공부 잘하길 바라고, 또 우리가 뭔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만은, 세상 부귀로 영화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말할 때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가? 첫 번째로 징계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11절과 12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우리가 봤더니 이미 아버지 내 아들아 부르시면서 오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장 예쁘죠? 저도 저희 아들 요즘 참 말 너무너무 안 듣는데 그래도 그 자식이 참 예뻐요. 제가 기뻐해요. 그 자식을. 아침부터 자꾸 그 자식 그러는데 기뻐요. 그 친구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 어떤 모습을 봐도 기쁘시다라는, 그 기뻐하는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뻐하는 자녀에게 바르게 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처럼 만약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자녀가 바르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모습이 바르게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징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생아다, 친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봐도 기쁜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뭐라고 하신다는 것은, 꾸지람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통이 복이 아니라 고통의 징계를 내리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바르게 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을 통하여서, 때로는 함께 나누는 우리 그 구역 모임이나 이런 신앙인들끼리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럴 때마다 때로는 TV를 틀었는데 TV 가운데서 설교 말씀이 들릴 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열었는데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마다, 왜 내가 참 이런 것들이 왜 보이지?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허락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걸 보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꾸지람을 하는구나. 왜요? 그런 길을 가기 원하시니까. 우리를 친아들처럼, 친자녀처럼 바라보시기에 나로 하여금 인사이트를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이 말이 싫어요. 듣기도 싫어요. 듣고 있으면 그것을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거 자꾸 보여주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면 연단을 받아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여러분, 당장은 슬퍼 보이지만 평강의 열매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벌고 뭐 잘 사는 거 물론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복은 뭐냐? 지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사람 복 받는 기도,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좀 좋지만 더 좋은 기도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게 한다. 그까짓 것 돈 하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겠습니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거기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13, 14, 15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러니까 돈들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지혜가 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요, 사람을 좀 심한 표현을 말해서 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아름답게 벌고 아름답게 쓸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요, 아주 그냥 개같이 벌면 또 그냥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참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돈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그것을 아름답게 쓸 줄 안다면 그것은 돈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그 뒤에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또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또 평강이 있고, 또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도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터를 세우셔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웠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삶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흘러내보내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부터 흘러내보낼 수 있는 복을 흐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6절에는요.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것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건 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 오늘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귀담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또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 사건 사고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저희 자녀들 놓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세요.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세요. 이 부여도 보니까 제가 앞에 보니까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렇게 제가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쫄쫄쫄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그 쫄쫄쫄 다 쫓아다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막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목에 건다는 건 뭡니까? 바로미터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23절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에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리로다. 혹시 요즘 잘 못 주무신 분들 계세요? 잠 잘 자는 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잠 못 자는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하죠. 저도 딱 한 번, 제 인생에 딱 한 번 불면증을 겪어봤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도 이렇게 불면증을 해봤다니까요. 이렇게 아주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었는데 제가 33살 때 딱 한 번 장가를 못 가가지고 신대원 다니고 있는데 딱 3개월 그것도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신 것 같아요. 장가 못 가서 그렇게 걱정한 것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그 신대원 다니고 공부할 때 그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3명에서 같이 자는데 마당이 아니라 바닥에서 잠을 자는데 이렇게 제가 가운데 잤거든요. 동생들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제가 먼저 항상 누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책 보고 나서 뒤에 옆에 딱 눕는데 제가 원래 머리 대면 한 5분 만에 1분 만에 잠을 잘 잤는데 딱 그때 33살 그 3, 4, 5, 6월 달에 왜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이렇게 머리를 누우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1시간 후에 옆에 있는 우리 전사님들이 코를 드르륵 골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 못 잠들었는데 또 이 두 사람이 코를 고니까 또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도 좀 빠지고 되게 좀 힘들었던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장가를 잘 가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도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요즘 얼마나 불면증이나 잠 못 주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생각을 주셨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근데 왜 잠을 못 자요? 불안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장가를 못 가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 걱정이 생기니까 매립네오 염려가 생기니까 잠을 못 자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가 잘 잘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특히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이제 계속해서 좀 단락을 좀 나누고 또 글을 쓴 사람들이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가, 왜 때로는 우리를 그것을 통해 보고 깨닫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창조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만들어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존을 하기 위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할에는요,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 뜻을 가지고 보존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후에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그 뜻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